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불지품, 대종경 불지품 21, 22장을 제가 한번 쭉 설명해 드렸는데, 이 장을 이해를 해야 사흔장에 사흔장을 읽을 수 있는, 독해할 수 있는 눈을 좀 장착한다. 저도 참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고요. 여기에 광활한 천지가 나옵니다. 광활한 천지. 이 광활한 천지가 어떤 천지인지를 우리가 인지가 돼야 돼요. 광활한 천지를 나오면서 정말 많은 얘기가 나와요. 또 펴볼까요? 한번? 네. 중요하니까. 광활한 천지 나오면서 여기에 국집, 국한, 고집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럼 광활한 천지에서는 이것을 국집하지 않고 국집하지 않는 자리, 국한이 없는 자리, 고집을 딱 내려놓는 자리, 고집에 붙잡히지 않는 자리죠. 그 다음에 편착이 없는 자리, 편착이 나와요. 편착. 우리는 편착하게 돼 있습니다. 또는 편착, 편벽이 없는 자리. 이런 자리가 어떤 자리? 광활한 천지라는 겁니다. 이 광활한 천지에 딱 들어서면은 우리는 원만한 큰 살림을 하게 되고, 또 무량한 큰 법, 아주 한량이 없는 그 법에 들어선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이 착이 없는 자리에 딱 이렇게 그 착이 없는 이 광활한 천지에 딱 들었으면 세상에 한 가지도 버릴 것이 없다. 이 버릴 것이 없는 자리가 바로 대중사님께서 말한 이 사은의 세계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건 결국은 어떤 세계예요? 대종사님의 깨달음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이 대종사님의 깨달음의 세계로, 그럼 뭐 깨달음을 대종사님만 하셨지 우리는 어떻게 알아? 대종사님이 처음 깨닫기는 엄청 힘들어요. 그러나 대종사님이 깨닫고 나서 가르쳐준 우리는 그 가르침을 잘 따라서 확인해보면 우리가 그 공덕을 우리는 그대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대로 우리가 확인해보면 돼요. 쭉 따라가 보는 거죠. 그 길에 따라서. 그리고 이게 맞네 해서 확인을 딱 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한 번 했다고 잘 안 돼요. 그때는 된 것 같은데 또 뒤돌아서면 또 금방 우리는 또 망각을 잘해서 그러니까 자주 또 확인해서 그 길에 확고하게 들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광활한 천지를 우리가 확보하는 겁니다. 이게 사은장에 들어서는 아주 중요한 길입니다. 목놓아 광야에서 외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인생께서 뭐라고 했어요? 낮은 것은 낮은 대로, 좋은 것은 좋은 대로 다 우리가 이용할, 여기서 이용이라는 게 바로 은혜를 드러내는 겁니다.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은을 드러내는 게 이용하는 거예요. 단순히 여기 보면 나오죠. 자기가 바라고 구하는 바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이용해요? 국한이었고, 국집이었고, 고집이었고, 편벽됨이었고, 편착이었고,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좋으면 좋은 대로, 낮으면 낮은 대로 하나도 버릴 것이 없게 그때 그 성질과 용처에 맞게끔 잘 사용하는 것. 이게 바로 이용하는 건데, 그 세계가 바로 은혜의 세계입니다. 그렇게 잘하는 것이 우리가 또 보은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세계는 쓸모없는 세상이 아니에요. 다 쓸모가 있어요. 그 쓸모라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그 용도에 가장 맞게 잘 쓰는 거예요. 이런 것도 다 처처불성과 관련이 있어요.
그 대종사님 시각으로 봐야 돼요. 이게 은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 은이 드러나는 세계가 처처불상의 세계고 사사불공의 세계고 이게 바로 불지예요. 불지. 이런 의미로서 이걸 장착을 쫙 했을 때 사은장에서 채 받는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채 받는다. 채. 그러니까 천지의 도. 한번 천지의 도 사은장 한번 펴봅시다. 일단은 먼저 이 용어가 나오니까 먼저 한번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그 보은의 강령 보면은 사람이 천지의 은혜를 갚기로 하면 먼저 마땅히 그 도를 채받아서 이게 계속 나와요. 도를 이렇게 사은의 도를 채받아서 이렇게 되죠. 이 채받는다는 말이 나와요. 채받는 말은 두 가지나 법신불 일원상을 채받아서 또 나오고 이렇게 사은의 도를 채받아서 이렇게 나와요. 두 용례가 나와요. 대종사님 용어예요. 국어사전에도 이게 채받아서가 이게 참 우리는 붙였어요. 채받아서 붙였었죠. 네. 채받아서 우리는 고유 용어로 쓰는 겁니다. 우리는 고유 용어로 쓰는 거예요. 채받아서. 근데 이게 국문학에서는 채 띄고 받아서 이렇게 써요. 일반 용어로 쓰는 겁니다. 저는 붙였어요. 채받아서. 고유, 우리 대종사님의 고유 용어로 쓰는 겁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먼저 말을 하면 일원상을 채받아서나 사은의 도를 채받아서나 같은 말이에요. 일단은 답부터 말해놓고요. 일단 답부터 말해놓고 이게 왜 답이 이게 맞는가를 서로 이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앞에 아까 뭐라고 써요? 아까 광활한 천지? 그때 뭐가 없는 자리라고 광활한 천지가? 고집, 편벽이 없는. 그러한 자리가 일원상 자리예요. 이런 이 자리를 채받으면은 그 자리가 바로 대종사님 말씀으로 따지면 그 자리가 곧 천지의 도가 확인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일원상을 채받는다는 말이나 천지의 도를 채받는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증명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건 방법이 없어요. 각자 증명을 해야 돼요. 대종사님께서 용례로 말했어요. 광활한 천지가 바로 착 없는 자리인데 그 자리가 일원상 자리예요. 그러면 광활한 천지의 다른 표현이 천지의 도예요. 그 자리. 논리적 설명이에요. 그러나 이게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대종사님께서 천지의 도를 대표로 해서 천지팔도를 대표로 해서 응용무념의 도 말했죠. 그 다음에 부모운의 강령을 뭐라고 하냐면 무자락자 보우도, 동포운의 강령을 자리타의도, 법률운의 강령을 뭐죠?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세우고 불의를 제거하는 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착이 없는 자리에서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확인한 거예요. 그러면 착이 없는 자리에 자기가 자리가 되면은 응용무념의 도가 드러나고 이렇게 돼야 한다는 소리예요. 이제 안 되는 건 제가 어떻게 못해. 각자 알아서 해야 돼요. 대인사님 말씀은 진짜 착이 없는 일원상 자리가 그걸 채받으면 그건 똑같이 이코르 응용무념의 천지 응용무념의 도가 딱 채받게 되고 무자력자 보호도가 딱 드러나서 그걸 채받게 되고
자리타의 도가 딱 드러나, 동포의 자리타도가 드러나서 처박게 되고, 정의를 세우고 불의를 제거하는 도가, 그러한 법률의 도가 딱 드러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건 방법이 없어요. 내가 열심히 사헌장을 읽어보고 스스로 맞다. 이렇게 돼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말씀은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았는데 거기에 사헌의 도가 드러나지 않으면 이것도 안 맞다는 소리예요. 지금 일단은 정의를 하는 겁니다. 계속 나와요. 도를 채받아라, 도를 채받아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편착심이 없는 마음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가 거기서 드러나는 천지가 바로 이게 살펴보면 이게 거기서 드러나는 도가 바로 거기 드러난 천지가 바로 도예요. 도. 거가 도예요. 제가 늘 말이죠. 도면 덕이고 덕이면 도고 합쳐서 도덕이라 해도 된다. 뭐 이렇게 쓰면 이렇게 알아듣고 저렇게 쓰면 저렇게 알아듣고 이걸 또 도는 따로 있고 덕은 따로 이러면 이제 골치 아파져요. 이게. 착 없는 자리에서 편착이 없는 자리에서 내가 뭔가 힘이 없을 때 도움을 받아요. 우리 어린이에도 힘 없을 때 도움 많이 받습니다. 그럴 때 도움을 받았을 때 그 진리성은 다 부모예요. 나중에 부모는 다 하겠지만 우리가 부모 이렇게 막 생물학적 부모로만 보면 사헌장 이해가 안 돼요. 사헌장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뭔가 그 부모는 좀 더 상하적 관계의 성격이 훨씬 강한 게 같은 거예요. 그것을 내가 어떻게 느끼냐에 따라서 부모가 되기도 하고 동포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어떤 그 도움을 받았어. 협력. 그러면 다 이게 동포예요. 어쨌든 이런 것을 이제 이렇게 속에서 자기가 하나하나 느껴가야 돼. 이게 거기에 도가 있다. 그러니까 도 이코르 이론성입니다. 도 이코르 이론성. 언어가 다르다고 이건 따로 있고 거기 따로 있는 데서 뭐가 또 생기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보통 우리가 이걸 좀 설명을 해보면 채 받는다 할 때 동아시아에서 채라는 말은 보통 서양에서는 본체와 현상을 말하면 본체는 현상을 초월해요. 초월. 그래가지고 본체가 현상을 지배해요. 우리식으로 말할게요. 불생불멸은 인과보응을 초월해요. 그래서 불생불멸이 인과를 지배해요. 가치우의적 위상을 갖고 있으면서나 인과보응을 이렇게 관조하고 이렇게 떨어져서 위에서 관조하고 뭔가 이것보다는 가치적 우위에 있고 그걸 또 여기 그 입장에서 이것을 조종해요. 이것보다 더 심한 게 뭐냐면 그 서구적 가치예요. 서구적 가치에서는요 절대로 본질은 현상으로 될 수가 없어요. 모사는 돼요. 그러니까 현상은 무조건 가짜예요. 본질만 진짜예요. 같은 말을 쓰는데 이 관계가 다 틀려요. 이런 게 참 골치 아픈데 그래서 나중에 예술론에서도 서구의 예술론은 그래서 그림 같은 걸 그릴 때 같은 것을 여러 장 그려요. 뭐 성당 그림 같은 경우.
그럴 때 진짜의 모사품이죠. 모사품. 그러다가 현대철학에 오면은 무엇이 진짜라는 논쟁이 생겨요. 그래서 이것의 그 근본적 본받을 거 있죠. 본받을 것은 없다. 세상은 다 모사품만 있는 거. 그게 현대에 와서 증명되어 버렸어. 핸드폰 쫙쫙 찍었어. 어떤 게 더 진짜요? 전송했어. 막 전송을 했어 내가. 옛날 같으면 전송을 하면 이것이 더 깎여야 돼. 예를 들면 이것이 이제 바래는 거예요. 첫 번째보다 두 번째치가 더 바래고 복사를 해도 그래요. 우리가 옛날에 우리 복사를 해보면 여러 번 하면 이게 복사질이 떨어져요. 뒤로 갈수록. 근데 지금은요 더 좋아. 이게 뒤로 가는 게 기능이 좋으면 더 좋아져. 더 복원해서 막 더 선명도가 더 좋네? 어떤 게 진짜예요? 이게 과학의 발달이요. 사상도 바꿔나버렸어요. 채용의 관계에서, 채용의. 서구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논쟁들이 계속 있어요. 논쟁. 제가 이제 용어들을 안 쓰고 있어요. 지금 거기 관련된 용어들 일부러 안 쓰고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진품과 모사품의 이 관계 속에서 나중에는 이 진품이라는 게 사라져버려요. 이게 채용론에서 채는 사라져버리고 용만 있는 거예요. 이런 논쟁도 이제 생기고요. 자, 근데 이제 서구의 그 현대철학 전까지의 서구의 논의는 여러 논의가 있지만 거칠게 얘기를 하면 이 논법은요 정말 오랜 사람들의 관계를 지배해 온 겁니다. 여기서 아까 본질 있죠? 그게 신이에요, 신. 그리고 현상이 피조물이에요. 신과 피조물의 관계를 설명해요. 철학적으로 이게 본질이다, 현상이다 말하든 신이다, 피조물이 말하든 똑같은 말이에요. 비슷해요. 약간의 뉘앙스들의 차이만 있죠. 이제 요것에 대한 이 세계의 모든 그 사상가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한 겁니다. 지금에 와서는 이제 과연 본질이란 게 있냐 이런 논의까지 되어 있는데 동아시아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동아시아라고 하면 이게 황해권 역사입니다. 황해 있죠? 황해 중국 황하 문명이라는 그쪽 문명하고 한자 문화권이 대체로 왔는데 특히 우리 한국 이쪽 그다음에 일본 그다음에 베트남 이 정도가 대략 동아시아권의 한자 문화권인데 이 문화권에서는 아예 채와 용을 구분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아예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런 구분이 무용해요. 무용. 그냥 의미가 없어요. 이게 예를 들면 우리가 몸이 있잖아요. 이게 채라는 게 몸체자 쓰는 거예요. 몸이 있으면 몸이 움직이면 용이잖아요. 용. 용이 따로 있고 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그냥 채라고 써도 그게 채다. 그러면 그냥 이것을 그러니까 용에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 용어를 우리는 근대 교육을 받아서 서구적 교육을 쭉 내가 안 받았다 생각해도 서구적 교육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현재. 내가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한 줄 알아.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요. 다 어떤 사람이 세상이 안 보이는 이 공간이 이 문명이라는 공간이 우리를 이렇게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렇게 피노키오 같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자율의지로 자기 사유를 하고 있는 것 같아도 많은 부분을 이렇게 이게 물질의 도예요. 물질은
단순히 이것만 물질이 아니에요. 이대 올리기도 물질이에요. 그 지배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현재. 우리는 그 물질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 지배를. 우리는 인지를 하면서 그것을 조금씩 벗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걸 확 벗어난다? 그럼 돌아가실란가 몰라요. 철들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동아시아에서는 우리가 체라는 말을 쓰는 순간 이거 용하고 구분을 안 해요. 체가 용이고 용이 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체받는다 이런 말을 쓰면은 이건 뭐 체받는 게 따로 있고 또 막 현상이 따로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저쪽 우리가 기존의 용례를 쓰는 거예요. 대종사님도 이 체받는다 할 때 체용의 구분으로서의 체 이거 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용례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봐요. 저의 말에 또 반기를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본다고요. 그래서 우리 그 문장의 구조를 보면 예를 들면 대체, 전체, 뭐 총체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구체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체라고 할 때 상황에서 이것을 대체를 삼아서 구체적으로 사용하라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있는 말이에요. 체받아라 이 말은. 법신물 일상을 체받아라. 이것은 법신물 일상을 온통 다 받아서 이것도 어느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그걸 또 굴려라. 잘 사용해라. 이게 통합적으로 있는 말이에요. 이걸 지금 자기가 쓰는 용어적 해석으로 막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이게 되질 않아요. 점검이 돼야 돼요. 점검. 근데 이 체받아라는 말이 법신불 이론상을 체받아서도 나오지만 어디도 나온다고요? 우리 사은장에서 계속 도를 체받아, 도를 체받아 계속 나와요. 도를 체받아서 그러면 그것도 뭐 또 현상이 또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도를 체받는 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또 체용론으로 한다면 그게 용이에요. 체와 용을 구분해서 보지 않아야만 이게 좀 타당한 설명이 될 거라고 봅니다. 보통 우리가 법신불 이론상을 체받는다. 이 말을 다른 표현이 뭐냐면 교법의 총설에서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으로 표본으로 삼는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또 달리 알아듣고 저렇게 말하면 달리 알아듣고. 이것은 뭐 지금 용어로 따지면 우리가 이렇게 전기 들어올 때 코드 꽂잖아요. 그러니까 코드를 꽂아라. 이 말이에요. 꽂아서 써라.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우리가 인터넷 뭐가 있으면 거기 인터넷에 접속해서 그걸 쓰면 되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체받으라 한다면 쓴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렇죠? 체받아서 하면은 이게 체받아서란 말은 그것을 접속해서 쓰는 데까지가 체받아서. 이게 체용의 구분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안 맞아요. 우리의 뜻에. 그러면 또 이제 막 서구적인 체용론, 막 서구적 그 본질 현상, 막 이런 거. 또 그 용례로 예를 들면 우리들이 말하는 뭐 불생물명, 인과보험, 유상, 무상 이런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한쪽이 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재 현실에 너무 매여 있어서 이것을 놓고서 불생불멸 자리를 알아야 된다. 이것은 괜찮아요. 현재 너무나 그래요. 뭐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이게 어떤 그 말을 할 때는 그 어떤 그때의 상황이 있어요. 근데 만일 이것을 진짜 아까 같이 사용을 하면은 고려해 봐야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할 때는 괜찮아. 똑같은 말을 했는데 거기를 뛰어넘으세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말할 때는 괜찮아. 근데 어떤 사람이 말하면 안 돼. 이거 어떻게 구분해?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나중에 그것을 사람에 따라서 또
그 본의대로 또 설명을 하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야. 그게 다야.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달라요. 말이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도 아까 말한 대로 현상을 뛰어넘으면서 본질로 넘어가세요. 초월하세요. 말할 때 어떤 사람은 괜찮아. 근데 어떤 사람은 안 돼. 참 이게 참 현대교육은 안 맞지. 현대교육은 말로 탁탁탁탁 해놔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조금 이제 논리적 설명이 좀 돼야 될 거예요. 현대인들한테는. 옛날에는 도제교육 비슷하니까 결국 설명하면 됐단 말이에요. 그분이 책임을 져주니까. 근데 지금은 그러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좀 논리적 설명이 좀 전체적으로 돼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말 하려는 게 아니고 자 이렇게 우리가 채받는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차없는 자리가 돼야 천지가 그대로 채받아져요. 편착심이 없어야 그 도가 그대로 채받아져요. 국한이 없어야 그 도가 그대로 드러나요. 국집이 없어야 천지은장을 공부해도 그 천지의 도가 드러나요. 그래서 그것이 채받아져요. 그러니까 이런 쌍을 채받아야 사은의 도가 채받아져요. 말이 이상하네 이게. 근데 맞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제 이 내용하고 좀 별개의 내용인데 별개의 내용이 아니구나. 별개의 내용이 되겠구나. 우리가 이런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는다고 할 때 우리가 이 채받는다는 말이 어찌 보면 이론상을 바탕한다, 기반한다, 배경으로 삼는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언어적 표현인데 우리가 이론상의 품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이론상 안에서 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내가 챙기기만 하면 다시 그 자리에서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공부가 중요한 거죠. 이게 못 챙겼어도 내가 설사 잘못해도 챙겨서 일어서기만 하면 챙기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일어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자리 바깥으로 안 나가니까 원래 그 자리 있는 거니까. 그래서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는다든지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삼는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한 번만 딱 잡아놓으면은 잃어도 내가 그 자리에서 넘어진 거예요. 우리가 땅에서 넘어져도 내가 땅에서 걸려서 넘어져도 일어서면 되는구나. 근데 일었을 때도 뭐 땅을 딛고 일어서요. 이론상을 놓쳐가지고 넘어졌어. 그래도 거기 이론상이 있으니까 이론상을 짚고 이론상을 짚고 일어서는 격이에요. 그래서 이론상을 채받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근데 이론상을 쉽게 말하면 아까 같이 착이 없는 자리고 편착심이 없는 자리고 편벽됨이 없는 자리고 국집이 없는 자리고 이렇게 돼요. 그게 내가 국집을 딱 내려놓고 또 일어서고 이런 그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 언어적 뉘앙스로 얘기를 하면 문학적으로 설명하면 이게 이론상의 품에서 이론상으로 살아가라. 이론상으로 넘어졌으니까 이론상으로 다시 일어서라.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본인들이 느껴야 돼요. 맞구나. 근데 아까 이렇게 이론상을 채받는 그 자리가 바로 도를 채받는 자리다라는 것을 결국은 대종사님께서 같은 자리를 말한 것이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공부를 잘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얘기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이 정도 해서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채받는다.
그 용어가 우리가 근대 교육을 쭉 받으면은 이 본체와 현상에 대한 구분이 확 있어요.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것도 자기가 잘 살펴봐서 이 대체, 전체, 총체 뭐 이런 자리를 내 상황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그걸 또 쓰는 거예요. 이 전체가 다 체다. 이렇게 이렇게 기준을 잡고 이 마음으로 사은의 도를 또 체받는 것도 그대로 같은 자리니까 그대로 잘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 이게 이제 논리적 얘기를 해본 거예요. 이게 사은의 도와 도를 어떻게 체받을 것인가라는 것을 법신불 이론상을 체받는 것과 관계를 가지고 논리적 전개를 해본 거예요. 이제 이건 논리예요. 스스로 자기가 이렇게 하나씩 실행해 봐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사은장 넘어가면 이러한 시각으로 계속 설명할 거예요. 이번 제가 전 시간에 대종사님 말씀했고 이번 시간에는 체받는다는 말에 논의를 해본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이제 살펴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반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자, 어려운 말 듣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애썼어요.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